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이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짓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아는 것도 내가 믿는 것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설명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고 또 믿음의 선친들이 살아간 그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입에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혼돈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이 맞지가 않으니까 일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혼돈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뇌를 또 자의적으로 조종을 합니다. 우리 뇌가 스스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위안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면 그를 알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일지라도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다르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요. 내가 보는 현실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를 때 이걸 우리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아닐 거야. 그럴 거야. 내가 잘못 이해할 거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요. 그렇게 발전해 왔고 그런 조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면요. 뭘 보냐면 삶을 보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인가. 저 사람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은요. 결론의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선친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답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증거하는 겁니다. 난 믿음 없어 그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냐,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말할 때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혼돈할 때가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있으나 행위가 지금 없어.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 없어.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 믿음은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방향성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지. 세상에 보편적으로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남을 많이 도와줘야지. 어떤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저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저런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 13장이 그 내용입니다. 믿음을 가진 너희여, 믿음을 가진 우리여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봅니다. 그러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랍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요, 한 번, 두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을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의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아가페, 필레아, 에로스, 그렇게 표현하죠. 아가페는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거 희생의 사랑이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일 수도 있죠. 필레아는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동등의 입장에서 우정을 나누는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카페적인 사랑을 해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죠.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하면 내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적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라 그 말이죠.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 길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실천적으로요.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노출되면 그것은 쉽게 고난받기가 쉬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거할 것,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성도를 찾아가서 그 성도의 집에서 잠을 자고 성도에게 있어서 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요. 또 그들이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들을 손님 대접할 때 극진히 해줘라 그 말이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이들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죠.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안 믿는 자들에게 기거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잘 대접해라 그 말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부지 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성도를,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 일이 성경에 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요,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천사를 영접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살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접했는데 내가 저 사람 대접했지 하나님 대접했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대접했다, 네가 나를 영접했다, 네가 나를 잘 대해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인간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막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태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것을 돌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대리 갚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천사를 대접해서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성심성의껏 손님을 대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사랑을 베풀면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3절에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다가 갇히고 예수를 믿다가 죽고 순교당하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붙들려 가지 않고 내가 지금 온전할지라도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또한 순교를 당하고 갇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왜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육체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통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슬픔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죠. 그래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라. 그것을 함께 나누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진 자인즉 육체를 입은 자인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는데 올바로 예수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땅이 지금 그래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중국 땅도 그래요. 세상의 곳곳에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쉽게 찬양하고 우리는 쉽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이 됩니다.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배하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고난당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느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요. 남자들이 군에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은 있으나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정이 해체가 되고요. 쉽게 가정에 음행이라는 요소가 들어와서 결국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히브리 저자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가정을 온전히 잘 지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한 가정은 그저 하나의 기반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운데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의 대상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파괴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하고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냐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남자가 감정에 결국은 파괴가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가정. 그저 보이기 위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가정이지만 내면은 가정이 아니에요.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우리나라 오늘날 세상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이 방법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음행과 간음.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거룩을 손상이 되죠.
거룩이 손상이 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성령이 떠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건 나를 죽게 만드는 건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방법을 더 잘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죠?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룩함을 손상시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방법을 쓴다 그 말이죠. 가정은 보릅니다.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행과 간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또 실천 부분으로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관도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5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그들 다 천부께서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너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게 됩니까? 걱정거리가 많으면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 말이죠. 야, 돈만 있으면 병도 치료해. 돈만 있으면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돈으로 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돈으로 있으면 될 것 같지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럼 돈 벌지 말라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말이 많이 있는 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없는데 하해. 나는 하나도 없는데 뭘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루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내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너의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요. 아,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하나님 다 먹이시겠구나.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게을르게 살고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먹이시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죠? 온전히 마음에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돈에 대한 관심만을 온통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답니다. 두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그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죠. 족한 줄로 알라. 그것은 뭐냐면 만족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을 누렸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네팔. 여러분,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탄입니다. 부탄. 예,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탄이라는 나라가 왜 행복도가 높았냐면요, 그들은 그 삶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요, 그 부탄의 그 대표되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외무부 장관인가 누구에게 물었대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누군가가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러면은 다
다 모두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물었냐면 비교할 대상이 그만하니까 행복하지, 만약에 비교할 대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누릴까요? 미지수죠. 그 사람은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탈이라는 나라가요,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거 보니까 행복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제 빈부의 차가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생기고 못 사는 사람이, 그걸 볼 때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왜 행복 지수가 떨어지냐면 비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이 온다는 것은요, 비교하고 자족하고 비교하고 만족하는 건 만족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나보다 없으니까 됐다, 만족한다. 야, 뭐 비교해도 고만고만하니까 뭐 괜찮네. 그게 아니라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보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비교하는 것이 덜하게 됩니다. 또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교하고 살아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변화가 올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다 가진다고 해도요, 나보다가 또 다른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나보다 또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비교해서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움켜쥐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만족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없어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죠. 이게 자족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하라. 그같이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에 또 응답하는 말로 시편 118편 6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랍니다. 그 돕는 자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걱정하지 말랍니다. 근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제 세상 염려, 세상 근심으로 너희가 휘몰려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선친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던 사람을 생각해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준 자,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의 사도들,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부들,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너희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이 땅에서 물질을 풍부하게 누리고 살아라. 명예를 누리고 살아라. 또 뭐 너희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요, 본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초대교회 교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날 목회자들, 올바른 목회자들을 봐라 그 말이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결말이라는 걸 뭘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가, 그걸 생각해 봐라 그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갔어요.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죠? 아, 나도 예수를 믿고 저렇게 누리다가 풍부하게 살다가 가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누리고 살다 가야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뭐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됐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났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 망했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예수를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본이 되는 말씀을 전한 자들, 우리 본이 되는 믿음의 선지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휘둘러서 악한 세력을 다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요. 육체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고난을 직접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부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이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그들이 고난을 묵묵히 이겨낸 것을 너희가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답니다. 예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은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음식의 얘기를 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과 연결했냐면요. 먼저 음식은 여기서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규례입니다. 음식 규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 규례가 있는데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그래서 구별합니다. 말굽이 갈라진 것, 말굽이 뭉쳐진 것, 되새김 많은 것, 되새김하지 않는 것 이걸 구별해서 무엇은 먹으라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들에게 먹는 것 먹지 말고 구별했을까요? 영원히 그 말씀이 존속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우리는 지금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토끼고기 먹지 말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이 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익혀 먹어야 되는지 무엇일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율법에 무엇 하지 말라 하라 해야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존이 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구별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그것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음식 규례로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더러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규례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너희가 어떤 말을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끌리지 말라.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내가 몰랐던 말씀이 저기에 있네. 그래서 거기에 이끌린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풀어주니까 아, 저게 맞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으로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나 싸웁니다. 그들이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똑같은 조상 아래서 지금 형제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이요. 하나는 코란을 보고요. 하나는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죠.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데 알라.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싸워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그들의 해석 방법과 이들의 해석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시아파, 그 다음에 수니파로 나눕니다.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은 이슬람을 믿어도 수니파와 시아파가요. 오히려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합니다. 더 갈등이 심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 음식 규례를 비교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지켜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것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지성소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죄사함을 받는 이 재물을 드리는데 재물을 직접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피. 재물에서 나온 피값. 이게 무슨 죄?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동물이 피를 죽었어요. 피를 가지고 담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럼 그 동물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동물은, 이 속죄제의 동물은요, 성 밖에서 불태웁니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피,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재물을 먹을 권한이 누구도 없다는 그 말이죠. 어떤 화목제는 제 제사장이 분깃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 말이죠. 먹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이게 제사의 방법이라 그 말이죠. 누가 정해줬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요?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 제사, 재물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 1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모든 대속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고난입니다. 그게 섬김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섬긴다는 것, 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삶으로 서로 사랑하고, 삶으로 섬기고, 삶으로 가정을 지키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도 주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거룩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